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6장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신약성경 340면 개 있습니다. 41면에 보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6장 마지막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곧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두들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해가 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이 말씀 흐름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예배드리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25시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항상 언약이 되고 항상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예배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고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렘넌트를 선구 암송하고 할까요? 오늘 단체로 한다 그랬는데 다 같이 한번 같이. 세미는 암송 안 했어요? 그래요. 자, 다 같이 시작. 암송. 하나님은 엄마 아빠들은 렘넌트들이 성구 암송 안 하거든 밥 주지 말아요. 굶기세요. 좀 아이들이 지금 성구 암송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냥 알아야 하고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요 사실은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는 전도운동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함께 이렇게 응답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봐봐요. 알았어요? 성구 암송 안 되거든 밥 먹지 마라. 밥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는데 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예배드리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말씀을 이루시는 세계복음이다. 한 주간 계속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은 누굽니까? 계속 들었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셔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못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살죠. 뭐 돈도 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정말 못 들으면 짐승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뭘 이루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계복음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말씀의 주인이시고 모든 지금까지 성경 구약 39권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계복음화예요.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지요. 세계복음화 하라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세계복음화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복이 뭐냐? 먹고 살고 잘 되고 그게 복이에요. 그거는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세계 복음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은 걸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전하게 된 것도 전에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늘 고백했듯이 그냥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어느 정도 크냐면 하나님께서 제게요, 구원받은 그날 세상을 딱 떠날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셨어요. 세상 쳐다보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가는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말씀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는 했지만은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구원받은 데 언약인 줄은 세계복음화 하시는 유 목사님 만나서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니까 맞으니까 같이 가고
맞으니까 또 해보고, 맞으니까 자꾸 다녀보고, 그랬더니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은 이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몰라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알아들어서, 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죄송하지만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요, 곳곳마다 우상으로 가득하고 곳곳마다 전쟁, 기근 이런 걸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을 전도자로 계속 우리가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세계복음화로 내가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이 안 맞아요. 세계복음화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학업과 나의 모든 것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력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등이 되지,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혹시 그 RTC 뉴스 보신 분들은 어제 우리 세준이 랩런트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인터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나라 하겠냐가 탄자니아 한다고, 왜 하냐니까 탄자니아에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탄자니아에 하게 됐다고 이러면서 포럼을 했는데, 저는 세준이가 잘했다, 얘 칭찬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랩런트를 해외도 다녀보니 우리 랩런트들이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됐지 이 랩런트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은 사람과 일과 현장을 사실은 나도 모르게 초월하게 돼요. 세계 복음의 언약을 내가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되어 있는데, 세계 복음의 언약을 딱 붙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내가 뭘 열심히 한다, 내가 헌금만 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들으면 아마 저는 평생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냥 아멘 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정말 우리가 딱 붙들게 되면은 현장에서 사람을 다 초월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따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하자 정말 죄화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뭐래? 처음부터 생명이고 처음부터 생명의 주인이신데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고백하며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데 잘 안 돼요. 알아듣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는 건 고사하고 갑자기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예수 믿는데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흔히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잘 믿고 다니다가 은혜 좀 받고 다니다가 갑자기 오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예수를 얼마나 잘 못했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했잖아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또 우리는 전도하라 뭐 해와라 자꾸 그렇게 들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세계번 언약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저도 참 이것 때문에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유 목사님이 부산 지역의 지혜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다락방 전도운동 이제 시작이다. 저도 계속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언제까지 시작이란 말이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훈련했는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잘 알아듣겠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작이라는 말씀을 지금 응답받았으니까 말씀으로 자꾸 붙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가 하는 1, 2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해방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해방을 받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 12가지 문제를 함정, 틀, 올무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고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것에 일평생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도적질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생 나도 모르게 도적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도적질 당하고 싶어 당하는 거 아닌데, 이런 언약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돈 벌겠다고 식당에서 일하고 식당하고 장사하고 일평생 그 속에서 살다가 그대로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생이 있으면은. 늙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잖아요. 어느 날 내가 인생을 사는데 그냥 또 늙으면 늙는가 보다 싶은데 갑자기 또 암병이 오고 이러면은요. 왜 그러는가? 우리 너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라도 깨달으면 복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드리며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던 말입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하고 있어 하는데 아니고요. 또 오늘도 새로운 이 믿음의 역사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날은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부 집중시켜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들으면은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으로 이 일을 해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데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 가지고 은혜 받는 은혜 가지고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 훈련하는 그 뉴스를 봤지만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전부 다 노트에 필기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은 제가 얼른 7 렘넌트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나 초대교회가 전도자들이 받았던 그 증거를 우리가 그대로 확인을 하게 된 거라니까요. 이게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계보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것을 여러분 그걸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뭘 잘해가지고 저도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성질이 이렇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헛된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부모의 말씀으로 받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세계 부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들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람 모든 걸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까 이거 뭐 여러분 초월하지 않으면은 세계뿐만 못해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오늘도 아침에 이러면 저는 보통 하루에 그냥 보통 한두 번 이상 듣습니다. 아마 들은 분은 알 거예요. 이 목사님 자신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 사는 삶을 보면은 틀린 건 아닌데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세계부모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먼저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세계부모 한다고 깃발 들고 나선 거예요. 말씀 주고 훈련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서 지금은 237 나라 치유서 및 제자 세우는 데가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에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더니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요즘 그냥 7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거는요 늘 말씀은 성경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함께하는 실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부모 언약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지금도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와 어떤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과거가 발판돼서 다 디딤돌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니까 증거를 가지고 세계부모의 언약을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면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니까 바울이 제가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많은 메시지를 하고 환난 속에 죽음과 핍박과 어려움 속을 다 살아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한 전도자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다락방 훈련하고 계속 듣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거다라고 확인되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꼭 붙들고 바울과 같이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받은 은혜를 저 안에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전도자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핍박자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웃옷을 벗어서 내놨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법적으로 종교 재판할 때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가지고 그 증인이 옷을 벗어놓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요거를 증인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문 들고 막 뛰어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선 말씀하신 거예요. 9장 15절에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택할 나의 그릇이라. 이거를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데 오늘도 세계복음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게 하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제가요 33살 나이에 구원받아서 어느 집회 어느 현장 가니까 목사님이 이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도 햇빛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세월 허성치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말씀 기도로 찬송 붙잡았는데 비록 제가 잘한 건 없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복음 전하도록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듣는 말씀에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언약을 누가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한 것 중에 많은 곳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비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세계복음의 말씀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아는 거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향하여, 표들을 향하여 난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그 은혜 좀 받고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되면 사람들이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뭐 된 것도 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자꾸 머물러 버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머무르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 은혜 받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지 아는 얘기를 또 듣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은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내게 말씀하시는 표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세계복음을 놓고 내가 달려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경제도 주고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뭐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몰라요. 그냥 따라오시면서 조금 운동도 좀 하시고 기도도 호흡도 하라니 호흡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받았던 게 디모데가 받은 것 이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전도자 바울을 아버지로 해서 내 아들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 부분이 되어질 만큼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내 아들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아비같이 생각하는, 이 아들로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에 대한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알잖아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돌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찾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찾은 전도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거라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애에 이런 디모데 같은 그런 전도자들을 우리 후대들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며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만약에 500만 원만 주면은 축구 선수를 1년간 먹여 살린다는데 우리가 500만 원 안 주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외에 아주 중요한 현장에 237 나라 5천 미정족 속에 길러내야 할 인재들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제대로 뜨면은 여러분 돈 벌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어서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세계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잘 안 되어도 꼭 해야 할 일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전도 캠프하며 인도받고 있는데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갖는 이 디모데에게 따로 이 목회 서신이 나는데요. 이 글을 쓸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세계복음화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만 안 된다 했는데 제가요 세계복음화 딱 언약 붙들고 잘 모르는데도 딱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모든 말씀들을 세계복음화의 일꾼들이 딱 붙잡으면은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 있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세계복음화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집사의 직분 여기 여자들이 해야 할 일, 남자들이 해야 할 일 많은 말씀을 써놨는데 그게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걸 확신하시고 디모데가 받은 이 복음 회복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회복한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목사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해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사실 현장에 안 갔어요. 목회자들이. 저도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훌륭하고 성도들한테 잘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목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현장에 목회자들이 현장을 안 갔어요. 근데 우리가 다락방 전도는 이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현장으로 전부 들어가요. 30여 년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7장 1절에서 회당으로 18장 4절에서 회당으로 19장 8절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까지 이 현장의 우상성기는 이 현장을 보고 후대를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간 것이 바로 해당 렘넌트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정확히 주셨는지 현장에서 계속 이 말씀을 했는데 30여 년을 우리가 한 길로 걸어왔는데 저는요 요즘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집중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62가지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증인이고 여기에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어떻게 제자를 세울지를 우리는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한 증인으로 오늘도 세워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훈련 받기 위해서 명찰 달고 돈 내고 서울 부산 거리를 멀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그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 함께 세계보험하도록 237 나라 렘넌트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면 아까 있는 7 망대 여종 이정표 속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셨는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모데 후서를 놓고 뭐라고 부르는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고 가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세상은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복음 붙들고 우리가 지금대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가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여튼 쳐다보면은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오는 게, 지난번에 마약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많은 후유증이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쳐다만 보면 여러분이 보여요. 조금만 있으면 자살했다, 조금만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후유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지금 세워가는 것을 확신하시고 디모데 후서에서 주는 말씀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이끌고 가는 렘넌트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내 눈물을 안다 했어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을 주었냐면 사실요,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세상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런 성숙한 렘넌트가 되라. 다 같입니다. 우리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철없는 렘넌트가 되면 안 돼요. 맨날 자기 성질이나 부리고 뭐 자기 거나 해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자꾸 누리게 있으면은 디모데가 바울이 내가 내 눈물을 안다고 말씀했던 이 말씀과 같이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한 이 일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후대에는 정말로 대책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얘기 많이 안 해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을 걸 확신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에서도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 들어가도록,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야, 이거 안 떼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죽어 나잡히는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야 할 일을 지금 미리 보고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 2장에서는 뭐라고 여기서 되어 있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씀은 영적 능력을 가진 렘넌트가 되라. 붙들고 우리는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잘 들으시고, 그냥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를 세워가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내 후손도 내가 복음으로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요 똑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만이 재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 막는 렘넌트가 되라. 꼭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래서 14절에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인간은요 성경 말씀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예수의 복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꼭 붙들고 재앙 막는 렘넌트로 세워져가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절 8절까지를 쭉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237 나라 살릴 세계복음화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세계복음화 우리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안 그래요. 저도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 마가다락방에 120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세상에는 이 세상에 처하는 것들, 미라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셔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배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시간이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그냥 그런 거다 생각하지 이 말을 어떻게 생명으로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세계 살린 렘넌트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빨리 어쩐지 달란트를 찾아서
무엇을 할지 가르쳐줘요. 이걸 유대인들에다 성인식이에요. 달란트를 찾았으면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도록 전문화시켜야 해요. 그래서 이 전문화시킨 것을 우리가 이제 성인식이다, 아니 사명식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세계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상 현장에 가서 살아갈 우리 렘넌트에게 파송시켜서 전도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지금 성경원 서밋스쿨 대안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아주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는 이 언약 안에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응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 목사님 말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안 그래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말씀 이루시는 세계보험의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보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 다 함께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아멘하고 언약으로 붙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계보험의 언약을 정확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세계보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응답받아서 한 시대 바울과 디모데와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오직 일성 재창조의 시점을 갖추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어 시대적 전동 운동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서 이제 3, 4차 산업의 후유증 치유할 렘넌트로 세워서 237 나라 5천 미종족 살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세계분야의 경제가 회복되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렘넌트 세월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가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505장을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